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15번째 시간 제단 아래에 있는 승리자들 함께 선포합시다. 제단 아래에 있는 승리자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지금 인재양 몇 개 인이 이렇게 떼어졌습니까? 4개 인이 떼어졌죠. 그러면 오늘은 몇 번째 인이 떼어질 순서인가요? 5번째죠. 그래서 오늘은 다섯째 인을 떼고 나타난 광경은 이전에 있던 광경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장차 일어날 두려운 일들을 보면서 지금 몹시 막 어마어마하게 그 몸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포는 아니고 거룩한 어떤 두려움이겠죠. 함께 고백합시다.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거룩함에 떤다. 아멘. 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은 그곳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무엇을 봅니까? 영혼들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했다는 건데요.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믿는 자. 지금 믿는 자들의 모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는 믿는 자라는 말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십자가의 그 피 공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믿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믿는 자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현재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가 교회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누가 전도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로 아주 큰 교회들, 주류, 스타 목사님들, 주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입으로 고백한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증인과 증거자는 참된 믿음을 전제로 참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믿는 믿음은 당연하다. 여러분 계시록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읽고 있지만 요한이 저 하늘나라 위에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는 사항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믿는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은 이미 기본이고 전제 조건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7교회 성도들이 봉사와 희생과 증거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생각의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요한의 시대에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부터 그래서 이 성도라는 단어 표현이 등장하는데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이 성도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을 말한다. 아멘. 증인 마르투스는 여러분 마르티아라는 이 순교 죽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고 싶어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냥 나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단어조차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눈여겨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입니다. 계시록에서 믿음은 새신자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놓는 어떤 사람들이다? 성도이고 곧 순교자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희노애락을 누리다가 죽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은 과연 그러면 누구일까? 네로 바켓시의 순교한 자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적인 박해는 네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입니다. 네로 박해 때는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가톨릭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공개적으로 당하기 시작하는 것은 네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죽임을 당한 황제들은 재단과 살해, 살인, 죽음이라는 두 동사가 의미 있게 두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살해되었다라는 동사는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이미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본 성도들의 모습, 그들의 실체는 뭐요? 이미 죽음을 완료하고 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죽임 당하심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즉 무참하게 이 땅에서 살해되고 살인당한 상태예요. 이거는 자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살해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런 상황을 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했다. 이게 뭐예요? 증인이고 또 증거자고 또 누굽니까? 순교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앞으로는 더 많은, 더 엄청난, 더 폭발적인, 더 강력한 살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죽음, 살해 위협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쳐 날뛸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두려우니까. 자기들의 두려움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참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되고 증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흰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라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든지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희생 제물. 우리의 첫째 거룩한 희생 제물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을 따라가는 것이죠. 요한은 제단 아래에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전에는 두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쇠로 만든 제단이고 또 하나는 금으로 된 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필요가 없게 된 희생제단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제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피의 제단은 없습니다. 죽임당한 제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은 어디일까요? 지금 하늘에서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 제단은 여러분 향로가 있는 제단, 높은 제단이 죄를 씻는 곳이라면 함께 읽읍시다. 금향로는 향을 피워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희생을 통하여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그 살구나무 지팡이가 있고 언약을 새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제단은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같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주 단어로 하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여러분 실체들이 구약의 수많은 증거자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또 그 모든 믿음의 죽음의 완성자, 모든 죽음의 성취자, 모든 죽음의 완성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6장 9절에 제단에 엎드려 있는 순교자들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많은데 무수히 많은 여러분 성도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자들을 또 말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보좌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부르짖습니까?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갚아주시렵니까? 안 갚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신뢰입니다. 순교자들은 자기들의 피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간절한 기도가 땅에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잘 견뎌내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핍박과 살해를 당하였는지, 그 악인들의 행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유 없이 당하는 그처럼 참혹한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대표인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탄원하고 있다. 네, 탄원이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여 땅에 떨어지는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목숨이 간달간달 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영적인 의식을 느끼지 말고 멀뚱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형제라면, 가족이라면 여러분 내 몸에서 모든 그 수분들이 피로 바뀔 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 항상 심판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판의 대상자로 살아갈 것인지 보호의 대상자로 살아가실 것인지 오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땅을 통치하는 자가 있고요, 그 지배를 받으면서, 땅을 통치하는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 통치자에게 여러분 동조하고 알랑방구 끼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이 자기들의 안전지대이고 자기들의 소망이라고 결정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거 결정하고 사는 자들 없길 바랍니다. 땅만이 자기들을 지켜주리라는 확신,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의 탑을 쌓는 것이고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원하는 것은 땅에 사는 자들의 일생일대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도성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기대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은 땅에 사는 자들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교합니다. 히브리서도 보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과 다른 어떤 사람들, 주님의 제사와 다른 구약의 제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better than, 가장 최상급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땅에 그 어떤 죽음보다 더 나은 죽음을 드렸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딛고 사는 땅은 결국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호흡과 인생과 가치관과 모든 선택을 그곳에 두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과 땅에 사는 악한 통치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구별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란 온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인류, 휴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께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 나는 주님께 어떤 자로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짓되거나 악과 타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신 주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원어가 데스포데스입니다. 함께 봅시다. 데스포데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주어이고 주체입니다. 데스포데스는 노예와 구별되는 소유자나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스포데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소유자라는 의미인데 언어라고 그러죠. 언어.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됐냐면 가장 지배, 리더, 탑 리더, 영적인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그러면 그 공동체는 뭡니까?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에 우리의 가장은 누구예요? 데스포데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데스포데스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가장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주인,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가장은 Master of House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외부적인 그런 표현으로는 Absolute Ruler라고 해서, 왜 룰러죠? 모든 법을 진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롬 엠페로 스테이츠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을 동상으로 이렇게 새겨놨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거룩하게 보이고 젠틀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황제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군 신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나라마다 다 이런 지도자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가설적인 형상을 만들고, 물론 실제적인 얼굴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황제가 이 땅에서 진정한 데스포데스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뒤집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이 오직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이 선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교자들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니까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성도에게 가장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랍니까? 내 죽어가고 있는데,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이 믿음 때문에 죽고 있는데, 이미 죽었는데 또 저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하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 한 마을에 믿는 자들을 이렇게 죽이러 갔다가 거기서 마음을 진정한 이 땅의 큐리오스 주인은 로마 황제다라고 그것을 선포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했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뒤로 물렀으니까 어때요? 그 지휘관이 순간 갑자기 하늘을 보았는데 10개의 면류관 내려다가 한 면류관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곳에 군복을 벗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어쩌면 이 지휘관은 로마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매정하고 억울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준비해 놓으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저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때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때가 아니에요. 함께 봅시다.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대비하면 우리는 더 절망스러워요.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천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세대들 손주, 손자, 증손자, 고손자 더 천년 그 천년이 언제까지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성하기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루이길 바라지만 주님은 천년이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기간의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을 하루 만에 해결해 주신다라고 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이 땅의 천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쓰시는 분입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러나 허우적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시간은 긴급하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싶어서 주님은 기다리는데 그게 나에게는 마치 천년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한 명씩 죽게 돌아오는데 그 영광을 받고 계셔요. 근데 나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때만 생각하고 있어요. 성숙한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상대성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림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테마가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지금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기다림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있어요. 흰 두루마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입으신 스톨레 깁니다. 특히 이걸 누가 입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로마 황제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질질 땅바닥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보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걸 누가 입고 계세요? 주님이 입고 계시고 이걸 저와 여러분들께 입혀주신대요. 이게 하늘나라의 옷입니다. 면사포 안 입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입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의 옷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시는 상급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과연 하나님이 저에게 입혀주셨어요. 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왜 지나가냐. 그런데 너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긴 두루마리가 아니라 짧은 두루마리야. 이 땅에서 긴 두루마리 입어버리면 나는 여기서 상급 끝나는 거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탄성을 해봅시다. 시작. 흰 두루마리란 어떤 옷일까요?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우리 방송 간사님이 제가 좀 웃기려고 하는데 목사님 맞습니까? 응, 웃겨야 돼. 너무 웃기고 있습니다 지금. 웃기다. 하얗고 빛나는 긴 옷을 말합니다. 제가 AI 실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편집을 제가 했습니다. 그림판하고 포토샵하고 두 프로그램을 섞었는데 아직 실력이 아주 깔끔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진짜 웃긴다 방송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김지훈 간사님의 성향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또 도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스톨레는 길고 끌리는 옷으로 어떤 모양이에요? 경건한 옷의 느낌입니다. 주님은 옷을 입으셔도 경건한 옷을 입으시고 거룩한 옷을 입으십니다. 아멘. 올라갔는데 너덜너덜해 거지 같은 옷을 입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과연 이 옷을 입을 것인가 궁금하시죠? 흰 두루마기는 승리한 성도들이 가지게 될 신령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빛의 몸이나 영광의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아멘. 어떡해 부끄러운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광스럽고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떡해 내 몸에 자랑하지 못하게 되네.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가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옷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을 지킨 그 성도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문화에 젖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자의 기쁨과 영광의 간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시대, 현재 로마 시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영화로운 모습을 지금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 기법입니다. 흰옷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로움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믿으십니까? 흰옷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제단 앞에 엎드려 있는 승리자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걸맞는 절묘한 메타포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팩트로 살아가지만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의 해석을 잘하는 자가 좋은 믿음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상황에 있는데,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위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은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다림보다는 쉬어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안식을 더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하나님의 그 배려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배려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여러분 표현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로 배려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그만두고 쉬라는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 가운데 휴식을 취하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만약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네로 박해 전으로 순교당한 이들이라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그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대단한 박해자인 도미티안 시대에 순교한 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 우리의 시대, 또 우리 자녀들의 시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내야 하는 거기까지 우리는 쉬고 기다리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already와 not에 대해 그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모든 증인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내일의 우리를 포함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더 엄청난 박해가 온다는 것을 지금 애감하고 있습니다.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기까지. 이거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젠가는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될지 숫자는 없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엉터리 신천지 이단은 거기에 숫자를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14만 4천 명.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미 시험 합격한 자들이, 신천지 신학 공부 합격한 자들이 13만을 넘었는데 아직 다 안 찼다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계속해서 돈을 더 걷어들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직 순교자들만일까요? 이들은 예수의 모범을 따른 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임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증거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말한다. 아멘. 내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내 증거는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등장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신약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나 예수님 자신이죠.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은 이 시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황제 숭배를 뭐했다?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나의 큐리어스 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나의 데스포데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모든 악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켰다라는 단어인 이 에이코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반복적으로 증거한 결과 죽임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 충성된 증거자들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한 번의 증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그게 나의 증거가 되시길 원합니다. 제단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는 자 대신 증언자 또는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바랍니다. 주님, 저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역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물질과 몸과 시간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죽음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십니까? 아멘. 입술과 마음과 영혼으로 결단합시다. 아멘. 이 시간 적용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선포합시다. 같이 선포할까요? 주님이 이런 나에게 무엇을 하시나요? 승리의 흰옷을 입히십니다. 아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제발 나 의심하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살자. 아멘. 아멘. 내 인생에 열심을 위해 살지 않고 단순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아멘. 그냥 단순하게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신앙 때문에 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가족들하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유흥도 못한다고 막 부패하고 어쩌더라고요.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엄마. 진짜 나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교회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 그러다 너는 지옥에 떨어져. 함께 봅시다. 그러다 너 지옥에 떨어져. 나의 육체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인가? 죽은 자에게 죽은 자에게 무덤에 가서 Are you believe Jesus Christ?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소리가 들려오죠.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웃들에게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때 우리에게 죽음이 칼이 내 목에, 내 아버지 심장에 꽂히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서 절대자들을, 권력자들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히 살아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의 재단, 나의 신앙의 재단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아버지요. 내가 있을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하나님 내 신앙으로 올려드릴 그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재단에 항상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 그러한 단상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로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